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마태복음 15장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시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마태가 아주 생생하게 전해주는 그날에 그 있었던 일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서로 연관성이 있는 몇 가지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첫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상의 문제까지 마음 써 주시다. 아주 거대하게 보이는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주 작게 보이는 일상의 문제까지 예수님께서 마음 써 주시고 신경 써 주신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3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들어옵니다. 먹을 것이 없도다.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먹거나 말거나. 알아서 하라 그래. 아니 배고픈 게 뭐 대수야? 먹는 게 그리 중요해? 몸 아픈 게 뭐 이렇게 큰일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구나. 힘들겠지? 굶겨 보낼 수는 없지.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사흘 동안이나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가다가 기진하여 쓰러질까 봐 뭐라도 먹여서 보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배고픈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불쌍히 여기다 라는 말은 compassion이란 말이에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가지고 함께 느낀다, 공감하다 라는 거예요. 함께 아파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먹이고 싶으신 주님, 여러분 예수님은 영적인 부분만 신경 쓰는 분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배고픈 것까지 신경 쓰시는 주님. 당신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아주 큰 문제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상의 문제까지 예수님께서 마음 써주시고 신경을 써주신다. 아프면 서럽거든요. 배고프면 힘들거든요. 그런 문제까지 주님께서 신경 쓰신다. 저는 이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주기도라고 하죠.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기도를 이렇게 읽어오면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입니다. today, 오늘날, today's 요즘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어제 배불리 먹었어도 오늘 배고프면 힘든 거예요. 지난날 굉장히 아주 빛나는 인생을 살았어도 오늘 힘들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하루의 양식을 주십시오. 이거 구하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어떤 기도가 있는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굉장한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엄청난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기도입니다. 이 기도 바로 다음에 따라 나오는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나에게, 우리에게, 남들에겐 별 문제 같지 않아도 내게 먹을 거 없으면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그 먹을 것을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 짧은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 뜻이라는 장엄한 기도 다음에 바로 따로 나오는 기도가 먹을 것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은 그렇게 신경 써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읽어오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거 꼭 필요한 것이라는 걸 아신다라는 거예요. 몸이 아플 때 낫고 싶어 한다는 것, 그것도 다 마음 아신다. 당신의 삶 속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은 그것을 뭐 이런 문제까지라고 말씀하지 않고 아주 내가 내 문제에 대해 신경 쓰는 것보다 더 마음 써주시고 더 신경 써주신다. 여러분, 어떨 때 참 고마운가요? 내가 내 문제에 신경을 쓰는데 나보다 더 신경 써줄 때 고맙죠, 그죠? 부담이 좀 되기도 하지만 진짜 고맙죠. 감사하죠.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주님은 아주 딱딱한 성품의 분이 아니라 따뜻하고 부드럽고, 진짜 이 남친으로 생기면 정말 좋은 형님으로 생기면 정말 좋은, 선배로 이런 분 만나면 좋은, 교수님으로 만나면 더 좋은. 엄마의 마음이 거의 주님의 마음 비슷하는 거죠. 아비의 마음, 목자의 마음. 예수님은 당신의 일상적인 문제까지 마음 써주신다.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일상적인 것들이 부족할 때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둘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는 방법이 있다. 제자들에게는 방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사람을 굶겨서 보낼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제자들은 말하는 겁니다.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 광야에 있어 이런 무리가 어디서 배부를 만큼 떡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방법이 없습니다 라는 제자들의 말이에요. 그들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방금 읽은 말을 읽어보면 첫째는 광야입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듭니다. 힘든 시절,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지금 광야입니다. 객관적인 이유예요. 상식적으로 먹을 것을 구하기가 불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둘째 이유는 이런 무리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란 의미입니다. 얼마나 많았는가? 38절에 보면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당시는 이게 20세 이상의 남성들 숫자만 세웠기 때문에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제외해도 4,000명이었다. 한 식구당 4명씩을 계산하면 16,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큰 무리입니다. 한두 사람 식사 챙기는 것은 어쩌어쩌 하면 될 수 있는데 16,000명 분의 식사를 챙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무리, 방법이 없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배부를 만큼 떡.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알거든요, 제자들이. 배부를 만큼 주고 싶어하는 예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배부를 만큼의 떡을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한 끼 식사로 김밥을 준다. 김밥 한 줄을 뭐 좀 값 나가는 것도 있고 좀 저렴한 것도 있지만 그냥 평균 3,000원 잡아도 4,800만 원입니다. 3,000원 곱하기 16,000원 명 4,800만 원. 백반을 준다. 저희 교회 공식 백반 가격이 8,000원인데 8,000원을 잡으면 1억 2,800만 원. 이게 굉장히 많은 액수입니다. 조금 배부르게 먹는다 해서 아주 비싼 뷔페 말고 그냥 우리가 특별한 날 가게 되는 대중 뷔페, 뭐 애슐리나 뭐 그 자연 결곡이나 계절밥상이나 이런 해보면 전에 가격을 말고 요즘 가격 하니까 대인 25,900원, 초등학생 이하 소인 12,900원. 네 식구면은 소인이 한 명 있으니까 16,000명 가운데 4분의 3은 대인으로 들어가고
좀 어린아이 한 명 있다 4분의 1 해서 25,900원씩 해서 4분의 3 12,000명 하면 3억 1,080만 원. 12,900원 해갖고 한 명 해서 4,000명 하면 5,160만 원. 무려 3억 6,240만 원 필요들. 3억? 엄청난 액수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광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배부르게 먹일 생각이시죠? 방법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을 때가 있어요.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의 경험치, 지금까지 경험한 경험으로 봤을 때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판단될 때가 있습니다.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제자들에게 방법이 없어서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수가 많으세요. 방법이 많으세요. 지금까지 역사상 있지 않았던 방법까지도 예수님께는 있는 거예요. 해결책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예수님께는 방법이, 상상할 수 없는, 상상조차 못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34절 3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그 적은 떡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무리를 먹이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주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주님께는 가능해요. 왜?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는 가능해요. 왜?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구체적인 예수님이 사용한 방법 몇 가지가 나와요. 3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물어보시다. 예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인생의 역사할 때 첫 번째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물어보시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그래도 남아있는 것을 물어보셨어요.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그래도 있었어요.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 2마리가 아니라 a few, 그러니까 좀 몇 마리, 2마리. 한 사람의 한 끼 식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만큼은 턱도 없는 양이지만 그래도 있는 게 있었다. 우리가요, 내 인생은 완전히 끝났다, 나에게는 이제 방법이 아예 없다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마음과 질문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느냐? 지금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 라고 물어보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보게 하세요. 사라진 것들을 바라보며, 없어진 것들을 바라보며, 떠나간 것들을 바라보며, 깨어진 것을 바라보며 한없이 울게 하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사탄은 사라진 것들, 깨어진 것들, 없어진 것들, 내게 없는 것들을 바라보며 한없이 비교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존재인데 성령님은 그래도 아직 나에게 남아있는 것들을 보게 하세요. 이게 은혜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 마음이 힘들 때는 종이를 가져다가 반을 접어서 왼쪽에다가 사라진 것들, 없어진 것들, 내게 없는 것들을 쭉 적어보세요. 꽤 많이 있겠죠? 오른쪽에다가는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것들을 적어보세요. 훨씬 더 많을걸요? 그리고 잘 비교해보면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훨씬 더 소중한 것들일걸요? 아직도 내 목숨이 남아있고, 그리고 나를 생각해주는 가족들이 남아있고, 그리고 내게 남아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없는 것을 보지 않고 그래도 있는 것을, 남아있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적을 일으키세요. 두 번째는 먹는 자세로 땅에 앉게 하시다. 아니, 먹을 것이 지금 없는데도
예수님께서 식사 대형으로 이렇게 앉게 하셨어요. 라운드 테이블, 긴 둥그란 테이블을 깔진 않았지만 둥그렇게 앉게 하셨다. 오늘 이렇게 읽을 있어요.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명하사 땅에 밥 먹을 자세로 앉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식사하거든요. 그런 대형으로 사람들이 앉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에게는 새로운 방법이 없고 길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자리를 이렇게 주실 때가 있어요.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게 조각구름 같은 거예요. 엘리야가 보았던 큰 비가 오기 전에 하나의 조각구름. 창세기 읽어보면 이 노아가 비둘기를 보냈을 때 비둘기가 물고 온 감람 잎사귀 같은 거예요. 이제 물이 물러갔구나. 작게 보이는 작은 사인. 어떨 때는요, 나는 도와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게 남아있는 재물은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내 곁에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이 자꾸 붙을 때가 있어요. 나는 나눠줄 게 없는데 갑자기 내가 도와주고 싶은, 그래야 되는 사람이 붙을 때, 그때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셔서 그 일을 앞으로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모임 공간이 이제 없었고 작은 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갑자기 정말 고마운 분인데, 어떤 분이 전화를 걸어서 드럼 세트와 건반 2개를 이렇게 사주셨어요. 바로 이 드럼과 이 건반. 놓을 창고도 없어요. 설치할 곳도 없어요. 그때 탁 든 생각이 뭔지 아세요? 이 드럼과 건반을 이렇게 놓고 예배할 공간도 주님이 주시려는가 보다. 이렇게 주님은 준비하시는 거예요.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작은 일들을 하게 하는 거죠. 이 주님의 방법이에요. 주님의 방법이에요. 세 번째 방법은 제자들을 사용하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제자들을 배제하지 않고 제자들을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는 그 많은 사람을 먹일 방법이 있었어요. 아마 주님께서 그냥 빵을 떼어서 공중에 흩날리며 줄 수 있겠지만 그런 방법 사용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주어서 제자들이 또 주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먹이게 하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떡 먹이는 것도 관심이 있지만 제자들의 믿음을 강하게 만드는 것도 아주 중요했어요. 그때 이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겼을 거예요. 어떤 확신? 이런 확신입니다. 나에게는 방법이 없을 때도 주님께는 방법이 있다. 이 사실을 경험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 있는 것처럼, 긴 들판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할 일은 이 큰 무리처럼 보이고, 그때 주님께 나오면 여러분,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더 깊게 만나는 계기가 되는 거죠. 나의 믿음이 강해지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광야에도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도 강을 여시는 예수님께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줄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 길이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은 길이세요. 그러므로 일상적인 문제나 큰 문제나 어떤 문제이든지 이제 길이 없어. 이제 끝난 것 같아. 방법이 없어. 라고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 한 가지 사실을 꼭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는 방법이 있다. 여러분, 길을 아는 사람에게 가야 돼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가야 된다고요. 하다못해 스피커가 고장나도 스피커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몸이 고장나면 몸을 고칠 수 있는 전문의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망가질 때, 내 인생이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을 창조하시고 인간에 대해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당신을 작은 부분까지 알고 계신 주님께 가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어떤 문제까지? 일상의 아주 작은 문제까지 그렇게 가지고 나아가는 것. 주님은 해줄 마음이 있으세요. 그리고 해줄 능력이 있으십니다. 주님께는 방법이 있다. 마지막 한 가지 질문.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광야의 잔치가 열리다. 할렐루야. 이 역사가 오늘 당신의 삶에 임할지어다. 광야의 잔치가 열렸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7절, 38절, 3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를 원하면서 크게 37, 38, 3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광야에 잔치가 열렸어요. 저는 이 구절이 참 좋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예전에는 배불리 먹었다에 관심이 참 꽂혔는데 이번에 읽으면서 다 배불리 먹었다. 특정한 사람만 배불리 먹은 게 아니라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다, 헬라어로 판테스,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배불리 먹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 이렇게 읽겠죠.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어린아이들까지 배불리 먹었다. 모두가 만족하게 먹었다. 정치가의 꿈이 이런 거 아닐까요?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힘든 사람들까지도 아프면 아파서 고생하지 않고 좀 아프더라도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 수입이 적더라도 기본 교육은 받을 수 있는 나라. 적어도 배고파서 죽는 사람은 없는 그런 나라. 다 배불리 먹고. 이게 정치가의 꿈이 아닐까요? 정치 그런 거 아닐까요? 교육도 그런 거 아닐까요? 누구나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 그게 이루어졌어요. 다 배불리 먹어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누군가가 웃으면 누군가는 울어요. 1등이 있으면 꼴찌가 있어요. 얻는 자가 있으면 빼앗기는 자가, 잃는 자가 있다고요. 이렇게 총의 게임이나 마찬가지예요. 한쪽이 가지면 시소와 마찬가지예요.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은 내려가야 되고, 한쪽이 많이 가지면 한쪽은 잃어야 되고, 그런 게 세상인데 이 광야 한복판에서, 빈들 한복판에서 다 배불리 먹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다. 잔치예요, 잔치. 잔치집은 그런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도 붙들어서 먹이는 게 잔치집이에요. 이스라엘과 한국이 비슷한 게 그런 거예요. 정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다 배불리 먹이셨다.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은 일부만 만족시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방법, 우리가 기도하고 엎드릴 때 주님께서 쓰시는 방법은 다 만족시키는 방법이에요. 이게 참 놀라워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무리가 배부른 상태로 이제 집으로 간 거예요. 이렇게.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마치 그림처럼 이렇게 머릿속에 상상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이것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그 사람들의 표정, 집으로 가는 표정을 그릴 수 있다면, 동영상으로 찍을 수 있다면, 와
환하게 웃는 그들의 얼굴을 제가 그리고 싶어요. 찍고 싶어요. 그리고 제목을 이렇게 적고 싶어요.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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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람이 행복했어요. 그리고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가단 지경으로 가셨다. 마치 영화로 하면 다 배불리 먹고 이제 집으로 가라 해놓고 예수님 혼자 참 마가단 지방으로 가는 거죠. 영화를 꾸민다면 바람이 쫙 부를 때에 트렌치 코트를 확 흩날리면서 이렇게 아주 걸어가는 거죠. 빈 들판이 잔치가 되었어요. 그리고 마무리 이렇게 돼요.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면, 차게는 풍성하게 넘치게. 여러분, 예수님이 베푸신 잔치는 풍성함이에요. 풍성함. 예수님은 째째하지 않아요. 옹색하지 않습니다. 줄까 말까 줄까 말까,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풍성하게 채워주길 원하세요. 광야 한복판에서 잔치를 여시는 주님, 풍성하게 채우시는 주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계신 곳에 잔치가 있습니다. 광야 한복판에서도 잔치가 일었다. 저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두 사람의 노래가 생각났어요.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해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상은 밥상입니다. 표창장이 아니라, 상장이 아니라 밥상입니다. 테이블. 원수의 목전, 원수의 목전은 정말 광야 중에 광야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으르렁거리는 사람 앞에 서 있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지만 나를 심사하는 심사관, 이 심사위원 앞에 있는 것도 힘들잖아요. 여러분, 심사위원 앞에 이렇게 면접 보고 나를 때 너무 떨지 마세요. 당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괜찮으면 당신 채용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나의 팬이다 생각해서 그게 정말 시간을 내고 돈을 내어서 나를 이렇게 알아보려고, 내 장점을 알아보려고 내 앞에 와 있는 건 얼마나 이게, 그래서 나의 팬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하세요. 잘 안 되지만, 하지만 나의 약점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 앞에 있는 건 쉽지 않아요. 원수 앞에 있는 건 쉽지 않아요. 광야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신다. 그런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밥상을 차려주고 이렇게 부어주시는데 넘치도록 차려주신다. 그래서 노래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 원수의 목전에 내가 있을 때에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었다는 것은 선택하시고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잔을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또 한 명의 노래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은 광야예요. 아무리 괜찮은 감옥도 감옥은 빈들판 광야, 힘든 곳이에요. 그곳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로 편지를 씁니다. 그게 빌립보서예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감옥 안에 있을지라도 바울은 경험했습니다. 풍성하게 채우시는 나의 하나님. 왜?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경험한 하나님을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도 채우실 것이다. 감옥도 파티가 되는, 감옥 같은 광야도 이 잔치를 만드시는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시절,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이 힘든 시간을 지내는 사람 있습니까?
큰 문제뿐만 아니라 작은 문제까지 마음이 빈 들판처럼 허전하고 텅 비어있는, 원인은 몰라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람은요, 흘러가는 나이대에 따라서 마음이 텅 빈 것처럼 그럴 때가 있어요. 내 문제뿐만 아니라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문제 때문에 인생이 광야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아주 큰 문제가 아니라 작은 문제인데 방법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에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예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없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예수님께는 길이 있어요. 예수님은 방법이 있어요. 배고픈 것, 필요한 것, 아픈 것, 관계가 깨어진 것,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보이지 않는 것, 어떤 문제이든지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붙들어 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잔치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절망이 가득한 광야 같은 인생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희망이 넘칠지어다. 아멘. 한숨으로 가득 찬 광야 같은 인생이 있다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노래가 임할지어다. 근심이 가득 찬 광야 같은 인생마다 평안이 임할지어다. 두려움으로 휩싸인 광야 같은 인생마다 담대함이 넘칠지어다. 아멘. 아멘. 깨어짐이 있는 광야 같은 가정마다, 인생마다 하나됨이 임할지어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게 이 문제를 뚫고 나갈 방법이 없다 생각할 때 이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는 방법이 있다. 방법이 있는 사람에게 가십시오. 그게 지혜입니다. 길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가십시오. 그게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쉽게 방법이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을 알고 계신 주님, 그리고 우리의 작은 일상의 문제까지 마음 써주고 신경 써주시는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 한복판에서도 잔치를 만드신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높여 드립니다. 주를 높여 드립니다. 아멘.